오늘은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4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복된 소식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인물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처럼 누가복음에는 5분의 성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펼쳐서 계시해서 보여주시는데 왜 누가복음에만 기록했을까? 이 말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시작을 하려고 하면, 특별히 천국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고 누구든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마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을 누가복음에는 기록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잠깐 살펴본 후에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를 먼저 기록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족보를 먼저 기록하신 뒤에 그 다음에 2장에서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을 등장시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각 복음서마다 초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 그 구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하는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보는데 누가복음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시므온 말고, 시므온은 중간에 있는 인물입니다. 앞쪽으로 가보셔요.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사장인데 누가복음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 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누구를 부르죠?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왜 불렀느냐 하면 성경에 뭐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불렀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협조하는 데 써요. 이게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한 400년 동안 또는 45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보셔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40년까지 가지 말자.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마치 세상의 왕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같은, 그전에는 헬라 황제가, 그전에는 페르시아 황제가, 그전에는 바벨론 황제가 통치하는 것과 같은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바로 이때, 이런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가랴와 같은 그런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우리 볼 때. 아니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제사장들처럼 헤롯이 불렀을 때 그 앞에 온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가랴는 달랐습니다. 그 많은 대제사장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에게 협조하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이면서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은 왕인지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 왕 아니야 하고 누구를 왕으로 섬긴 거죠? 헤롯을 왕으로 섬긴 거죠. 그래서 헤롯이 요구하고 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 대답은 헤롯이 불렀을 때 그 앞에 간 대제사장인가? 아니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인가 하는, 누구의 신앙을 많이 닮아 있나, 이것을 보면 내 생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1장 9절, 누가복음 1장 9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전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400년 넘게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왜 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무슨 그 성전에 왜 가느냐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나중에 보면 찬양을 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협조하고 일조하는 생활을 이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스가랴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입니다. 스가랴와 같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롯에게 굴복한 그런 대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헤롯 편에 선 대제사장들은 예배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갔냐? 헤롯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스가랴는 주님을 따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스가랴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에 들어가라고 한다. 어디에 들어가라고 한다? 성전에 들어가라고 한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헤롯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스가랴는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이 몸된 교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이 스가랴는 어떤 제사장이었냐 하면 예배자입니다. 400년 동안 또는 450년 동안 예배 드려서 뭐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법한 교회 다녀도 아무런 효과도 혜택도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오히려 세상이 왕인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예배를 중시한 거죠. 예배를 중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 응답이 없어요. 400년 동안 우리는 기도하는데 10년 동안 기도하신 분, 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 이상 하신 분 축복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아이 포기다, 안 들린다, 안 한다, 나만 안 하나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이럴 법하단 말이죠. 근데 스가랴는 기도합니다. 그 간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뻐하게 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스가랴는 기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 소용없어 보여도 스가랴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스가랴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간구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한편 이 스가랴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스가랴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절 시작. 아멘. 이 두 사람의 행동,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행동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제사장들의 행동과는 다릅니다. 이분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생활이 어땠느냐 하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동하는 인물이었다. 여기서 흠이 없이 행동한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 100년도 아니고 400년 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가 행해야 되는 말이죠.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의미 없을 만큼 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스가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대제사장과 누가복음의 제사장이 다른 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부모일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목사일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로일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권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는 영접하는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스가랴와 같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스가랴가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가 경험합니다. 두 번째 인물, 이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인데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마태복음에 마리아부터 기록돼요. 사실은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이사야의 예언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세례 요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기 전에 두 사람을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는 스가랴와 엘리사벳, 또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게 된 가정입니다. 흠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있었던 사람이 스가랴라고 한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40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그걸 믿어요?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근데 스가랴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스가랴의 입을 막습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알려주십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낳고 난 뒤에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 스가랴가 그 시대의 제사장들 중에서 왕따였겠어요. 얼마나 비주류였겠어요. 세상의 권력을 등에 입고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활개치는 가운데서 스가랴는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주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겠다. 아멘.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난 뒤에 스가랴는 찬송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기쁨과 찬송을 부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 낳기가 불가능한 엘리사벳, 그리고 스가랴, 이 사람들이 아이를 안을 수 있게 됐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멘.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어떤 가정도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없는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없는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이 주제예요. 천국 생활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5분의 인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도 기뻐할 수 있고 찬송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죠. 마리아, 이 처녀는, 처녀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오셔가지고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400년 이상 동안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고 선지자도 없었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처녀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처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능할까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해도 이 신앙 고백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죽더라도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마리아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면 우리도 부를 수 있습니다. 처녀가 말이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님이 네게 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 두 번째 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많고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고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불가능,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4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 교회를 지도하는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도덕 설교를 하고, 교회에 오는데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교회에 오는데 세상에 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부릅니다. 아멘. 어떻게 부르느냐? 그는 예배를 지속했습니다. 다 예배를 무시해도 예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믿지 않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아멘. 예, 묵상을 깊이 하면 졸려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아멘. 스가랴처럼,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신앙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면 산다. 십자가를 지면 부활합니다. 아멘. 가정 살리는 비결, 그것은 마리아처럼 하는 거죠.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박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박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목자들이 기록됩니다. 이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목자들과 시므온, 오늘 읽었던 시므온,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세 분에 대해서는 3부 예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직 성령님으로.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직무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시다.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운 교회가